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풍랑소교에 있는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고난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믿음이 있을 때 앞에서 가졌던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6번째로 옷가에 손대는 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나요? 45절, 6장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원래 목적지는 어딘가요? 벳세다인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나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벳세다 땅은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 이쪽 북동쪽에 있고, 게네사렛 땅은 북서쪽, 조금 밑에 있는 북서쪽에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 땅입니다. 원래는 벳세다로 가야 될 배가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게네사렛 땅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의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인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삶의 풍랑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벳세다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게네사렛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풍랑,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벳세다 땅에 가면 벳세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누구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나요?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고난 때문에 의도치 않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나요? 거의, 여기 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신가요? 네. 한 명, 한 분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삶도,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나는 준비하면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라갈 거야 했는데 원하지 않는 풍랑 때문에 딱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게네사렛 땅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 그렇지? 이해되지 않는 풍랑을 맞았을 때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여러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네사렛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겪었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나누지 않지만 제 얘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미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다 많은 신학생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들보다 앞서려면 미국에서 학위가 있는 것이 훨씬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야망을, 숨겨준 야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도 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발목을 잡았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1타 영어 강사였습니다. 아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1% 애들만 가르쳤습니다. 소수 애들.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30분에 제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과외하지 않고. 제가 설득력이 좋았어요. 애들 만나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은 별로 없는데 서울대 이런 사람들보다 지식 없는데 말빨이라고 하죠. 말빨. 그게 좋아가지고 애들을 좋은 대학을 몇 명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과목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늦어졌냐면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10번을 쳤는데 와이프는 딱 한 번 치고 나왔어요. 그때 215점, 제 기억으로 CPT 215점이었는데 제가 213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번을 쳤는데 다 212점, 211점.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PPT라고 종이로 치는 시험이 있어요. 저기 텍사스 A&L 가면 그때 제 기억으로 650점인가 였는데 640점, 제일 마지막 649점이 나왔는데 그때 듣기 평가가 갑자기 라디오가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649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토플 점수가 안 나와서 신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서 갔습니다. 네, 둘러서. 이런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합리화시킬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점점점 이게 1년, 2년, 그러던 15년이 간 겁니다.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도둑이라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당뇨병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가면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습니다. 꿈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과 동시에 제 삶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제는. 가치가 학벌 별로 안 좋고 거기다가 백 없고 거기다가 건강도 나쁜 목사를 어디다 쓰겠냐. 나이도 많은 목사를. 그리고 켈러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저한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의도치 않은 복음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제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붕 떠있던 복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3번 강의하니까 할 때마다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유하기 시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컸어요. 지금도 열방 가운데 비록 적은 교회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의 의도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벳세다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땅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게네사렛 땅은 비옥한 평야 지역이라 가지고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 예수님을 지금까지 듣고 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안 믿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들었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와 믿는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알아버리고 믿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안 믿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뒷구절에. 우리 6장 5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온 지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병든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고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옆에 병든 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 배우자, 친구, 가족들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듣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들이 배우자가, 자녀가, 동료가 예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든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왜 병든 자를 침상을 채로, 이 아마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침상채로, 쉬운가요?
침상체로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이들은 이 병든 자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믿었던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것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그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네,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부모라도, 가족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먼저 제공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주는 것, 아이들에게. 열심히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돈 벌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해가 되나요?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애들 교회 빠지면 구중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 가운데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들은 또는 가족들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뭘 할까요? 희생합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그때 당시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반드시 희생합니다. 희생합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옆에 병든 자, 진짜 병든 자가 뭔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진짜 병든 자인 겁니다. 모르는 자가 여전히 지옥 가운데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 상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됨을, 내가 내 삶의 행복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옆에 있는 그 영혼 보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말을 안 하고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견디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누르고 있든지 그 마음이,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든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든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이 시장에 그런 병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근데 마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한테 집중될 때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산으로 갑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칭찬받을 때는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병든 자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관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우선으로 하되,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는 시장 같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홀로만 주장하는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관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세상이 중요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 라고 강조하는 그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그 일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또 죽입니다. 이쪽에서는 살리고 저쪽에서는 죽여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자가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면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 속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과 시장을 동시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으면 좋겠다. 병든 자들을 오게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이 보입니다. 여기에 간절한,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못 듣더라도 옷가에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가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옷술입니다. 여러 번역 중에 새 번역은 이 옷가를 옷술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그의 옷술에라도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나서 이 내 부분에 술을 달았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처지는. 그리고 오늘 민수기를 보면 거기다가 청색 끈을 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술 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술 단 이유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이 옷수를 보고, 자, 옷수를 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 이단 목사는 손수건에 자기 손을 비벼가지고 팝니다. 교회 앞에. 그리고 그 손수건을 잡고 아픈 곳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낫습니다. 간증은 그 다음 주에 손수건을 댄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부흥합니다. 요즘은 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옷을 팝니다. 박모 전도사 조심하십시오. 옷을 요즘 보니까 무슨 교회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옷을 팝니다. 그 전도사가 입었던 옷을 입으면 아픈 곳이 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손수건 그리고 옷을 대면 누가 능력 있는 그 목사 사역자가 입었던 손댔던 그 손수건이나 옷을 대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 거짓의 역사입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옷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가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를 손을 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붙들면 회복된다. 붙들면 낫는다. 붙들면 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행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기서 음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란한 것도 포함되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복음을 기억해서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는 거다.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함을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겠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마다 반드시 회복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거를 그 그림으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시나요? 지금 제가 새로운 삶 하고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저번 주일에.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정도 고개 까딱까딱 거립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 진짜 아십니까? 그러면 조금 당황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시나요?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음 뭘까요? 복음은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이걸?
이러면 또 믿으십니까?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방황합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을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 그분을 나의 삶에 초대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짝퉁 복음, 가짜 복음, 반쪽 복음으로는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열매를 보고 압니다. 사십니까?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십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처럼 절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고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왜냐?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옆에 있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제자 삼습니다. 계속 복음 전합니다. 계속 믿을 때까지. 부모에게, 자녀에게 계속 복음 전합니다. 왜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병든 자가 있어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은혜 받고, 또는 우리 가족 정도, 또는 뭐 우리 교회 정도, 거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계속 찔립니다. 복음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계속 찔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찔리면 지금 이 말씀 듣고 찔린다. 이 말 듣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찔립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삶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 얘기 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가짜 목사였습니다. 가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도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은밀하게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방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표현은 안 했지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조금 찔렸습니다. 알게 되니까 조금 찔렸습니다. 조금, 뭐,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러다가, 열 몇 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섯 번째인가? 몇 번째 하는데, 갑자기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영혼들을 보는데, 성도를 대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분들 어떻게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림들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찔렸습니다. 근데도 티 안 냈습니다. 티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계속 내면의 싸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내지를. 겉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묶였어. 사람의 눈, 아내의 눈,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50 넘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다음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내가 65세, 우리 70세 은퇴한다 그럴까? 65세 해도 한 1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이런 머리를 계속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찔립니다. 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계속 찔려요. 근데 버텼습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결단했습니다.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괜찮아졌습니다. 이분들 데리고 평생 목회해라. 평생 목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인가만 알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가만 분별하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도 그 삶을 끝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켈러 교회는 그것만 전할 겁니다. 그것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정말 예수님 아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앞에 두고 살 수 있던가요? 저는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회복됩니다. 회복 역사를 경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됐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괜찮습니다. 그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켈러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